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옥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미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누옵 아람 사람과 돕과 미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1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은총을 또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무비보셋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적이었던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일대 왕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생각할 때는 그 후손들의 또 어떤 계략과 어떤 일을 통하여서 다시 득세하거나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적으로 당연한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를 베푼 이유는 우리가 봤듯이 무비보셋의 어떠함이 아니고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어서 그가 어려운 유년 시절 지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또는 그가 다윗에게 쓸모가 있는 그러한 또 지략이 있거나 어떤 그러한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아니면 다윗에게 큰 업적을 세우거나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가 단 하나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죽은 개 같은 나까지 나를 이렇게 살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겸손하게 다윗 앞에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윗과 함께 그가 거하면서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다윗과 고난을 함께 하면서 그가 그 은혜 준 거에 대해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0장에 또다시 그 아버지의 덕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은총을 입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는 한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하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하고 다윗의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 내용을 성경에서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짐작하기는 이 암몬 자손은요 예전에 한동안 나오지 않지만 어느 때가 우리가 마지막 봤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는 결정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책정받지만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군사를 모으고 암몬을 물리치게 되죠. 그 상황에서 그때 있었던 그래서 암몬과 사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암몬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그때에 또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아마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는 다윗에게 잘하고 또 도와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다윗이 나하스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그러한 관계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암몬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지난번에 봤듯이 다윗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과 가장 강한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이제 은혜를 베풀려기 위해서 그 나하스의 죽음 앞에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을 받는 이 나하스의 아들 새로 왕이 된 한운이 그의 부하들에게 잘못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왕이여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이 정말 당신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기 위해서 온 줄 압니까? 그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성을 영탐하고 탐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을 끝내는 함락시키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한운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조문객으로 온 그 대신들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수염을 반을 자르고 옷을 잘라고 그 돌려보냅니다. 이 수염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때만 해도 이 남자들에게 수염은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고 남자의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을 잘라버렸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반을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딱 자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만 자르고 반은 안 잘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학생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학생부 회장 형이 있었는데 항상 좀 예술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수염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지금 역시 미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저하고 그 형 중간에 있는 형이 장난기가 되게 심해서 반을 가위로 수염을 반만 이렇게 자는데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반쪽은 좀 수염 덥수룩하고 반쪽은 아주 거의 없어요. 까칠까칠할 정도만 있으니까 모양이 되게 우습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되게
착해가지고 모뉴해가지고 그냥 웃어 넘기고 가서 면도하고 끝났는데, 굉장히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있던 그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또 옷을 잘랐는데 어느 정도 잘랐냐? 오늘 본문에 중동 볼기가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에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잘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요즘 말하는 원피스 같은 거 길게 하나 늘어뜨렸는데, 그것을 엉덩이가 드러날 때까지 잘랐다는 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 보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모욕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자신들을 이제 배려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리고성에서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고 시험 좀 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졌을 때 들어오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내놨고 이제 한우는 급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봤을 때 근류에서 다윗이 암몬 자손과 한온에 대해서 미운 감정, 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당장 군사를 모으고 당장 암몬을 치러 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상황도 이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이스라엘 이쪽 지방이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땅이 질어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이유도 있었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암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은 있지만, 좋지 않은 마음은 있지만, 당장 전쟁을 해서 이 분과 이 화남과 이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거나 그렇게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미움 받았구나, 이제 곧 다윗이 쳐들어오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도 그렇고 한온도 그렇고 다윗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려고 했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감사했을 때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우는 물론 그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하고 그를 부끄럽게 함을 인해서 은혜의 관계였다가 적대적인 관계, 기쁨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한 마음속에서 서로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의 은혜 또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지 않고 무비보셋처럼 겸손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이제 한온이 급하니까 이제 언제 다윗이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올지 모르니까 그가 용병을 구합니다. 오늘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제 아람 사람들에게 또 용병을 구하고 마가야 왕에게 용병을 구하고 돕 사람들을 용병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에서 33,000명의 용병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역대 사무엘하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상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용병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돈 1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용병들을 불러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1천 달란트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물론 이렇게 달란트에 대한 그런 환율들이 좀 달라요. 근데 오늘 제가 찾은 그 자료에 근거해서 했더니 한 6천억이 되더라고요. 6천억. 뭐 많게는 6천억. 하루 일용직 근로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천억 정도. 굉장한 돈 아닙니까? 한 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이 암몬 자손 한운이 쓴 돈이 6천억이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33,000명의 군사들을, 용병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운에겐 되게 다급했어요. 아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3,000명을 모으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용병들이 모여졌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이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먼저 또 모여서 용병이 구해져 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출전을 하게 되는데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요압을 대장으로 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자, 저쪽에서 최소 용병만 33,000에 더 많은 암몬의 군사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전쟁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이 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출전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군사를 다 모으지 않고, 여기 보니까 용사의 온 무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한 군사들, 용맹하거나 좀 뛰어난 군사들을 전부 다 모집한 거예요. 여기 우리 오해하지 말을 것은,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히 모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좀 그 반대 의미예요. 전쟁을 작게 하기 위해서요. 큰 전쟁, 확전을 이루지 않고 정말 방어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축소해서 최소한의 군사력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요압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과 암몬 자손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전략을, 아주 훌륭한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은 성읍 앞에, 성읍 어귀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병들은 그 주변 들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몰랐던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성문 어귀까지 진입을 딱 했는데, 보니까 앞에는 암몬 군사가 있고 그 주변에 벌써 포위돼 가지고 33,000의 용병들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군이 다 참전한 게 아니고 지금 정예군 몇 명, 여기 규모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하지만 절대적인 힘의 열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포위까지 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 포위가 당했다는 것은 전멸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오늘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그 뽑아왔던 용사들 중에서 또 더 뽑는 거예요. 더 뽑아서 자기가 지휘하면서, 나는 이 용병들과 함께 전쟁을 할 테니 너 아비새, 너는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저 암몬 군사와 싸워라. 만약에 네가 전세가 불리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네가 와서 도와줘라.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적 열세가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 한쪽이 불리하고 한쪽이 강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 전쟁을 딱 이 상황을 보면 뻔하니 뻔짠 요압도 불리하고 아비새도 불리해요. 둘 다 한쪽이 도와줄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상 19장에 보면 그냥 여기 우리 보병 33,000이라 얘기하는데 22,000명 33,000 얘기하는데 역대상 19장에 보면 병거라고 얘기합니다. 병거가 22,000승이에요. 그러니까 병거가 대부분의 병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군사력 차이가 나겠죠. 그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의 상황,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오늘 이 요압이 아비새에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것을 신실함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늘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말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비새에게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에겐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자, 우리 담대하자 라고 얘기하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물론 둘 관계 형제입니다. 그런 자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전쟁을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해주고 도와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풍비 안에 그런 것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담대하십시오. 성도님 담대하십시오. 장로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여러분 각자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주변에 있는 또 교회 공동체 이외에도 내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담대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가 지금 왜 위기에 처했냐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담대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건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담대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격려자들이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여기 같이 있었던 친구가 이제 인도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비행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또 선교사님 네 분이. 근데 방호복 입고 안면 마스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마스크에 안면 마스크 썼어요. 그거 보고 어느 친구가 미래에서 온 선교사라고 할 정도로 완전 문장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나 저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이제 가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 물론 기쁜 마음을 가지만 앞날이 어떻게 열려지면 어떻게 이기 사역들이 진행될지 모르는 그 친구에게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담대해라, 기도해 줄게, 어려움 있으면 연락해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협력하자, 도와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담대하라고 했던 근거가 여기 나오는데 12절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요압과 아비새는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전쟁을 왜 하느냐 하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욕심을 통해서 또 내가 하기 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제비 뽑아서 맡기지 않고요,
그들의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봤을 때 얘는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과 감당할 만한 능력과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으니까 그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는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길 만한 능력과 재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나는 안 될 것 같고요, 나는 부족할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과 제 모습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익산에 저희 이모님이 사십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 이모부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 가족이 이제 한번 방문했는데, 상훈아, 너 목사 맞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너도 그러면 앞에서 찬양 이게 노래도 하고 설교도 하니? 그래서 네,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이모부님 표정이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자신이 봤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익산의 외갓집에서 제가 몇 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봤던 그 이모부님의 의견은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절대 앞에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부끄러움이 많고, 너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그런데 네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모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제 성격상 앞에 남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이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는 못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저희 모습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또 우리가 왜 그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있어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요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이 아무리 강해도, 상황이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 요압은 믿은 것처럼, 요압 믿은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 쭉 보면서 전쟁에 한 번도 다윗의 군색이 더 강해가지고 승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었겠죠. 성경에 잘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것은 불리하지만, 열세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요압은 오늘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적,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오케이 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만큼은 아니야.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담당하겠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권면으로 저는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너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근심케 하는 문제를, 고민케 하는 문제를, 나를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가장 온전하게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해결해 가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첫 번째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한 번 좀 더 추가하면은 오늘 이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무슨 막 천둥이나 번개를 쳐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요압이 그 중에서 더 많은 더 뛰어난 용사를 데리고 막 가니까 이 용병들이 막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 그를 가운데 막 두려움을 줘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싸우러 온 33,000의 용병은 어떤 용병이에요? 용병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왜 왔습니까? 돈 때문에 왔어요. 6,000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하러 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죽으면 안 돼요. 왜?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 근데 저쪽에서 막 죽일 듯이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위협이 당했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망갔다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신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주머니와 내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돌아서고 그가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삶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들 어디나 다 가도 좋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막 고민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며 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현실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앞에 벌어지게 될지 알지 못하여서 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도와주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세워주신 그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소품교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의 선함이 나의 신실함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소품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